오늘은 산상수훈 설교의 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번째. 오늘은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산상설교의 마무리는요, 선택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선택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냐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가운데에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가 있고요. 그리고 참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쫓을 수도 있고 거짓 예언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비유로 나온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 비유가 있고요. 또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두 단어들이 비교되면서 대조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건축가가 있고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좁은 문을 먼저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넓고 널찍하고 좁고 비좁아서 이렇게 비교되고 있지요. 이걸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 좁은 문은 뭐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좁고 비좁아서 그 문을 찾는 사람은 아주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이 문의 특징은 넓고 널찍하여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은요. 오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요. 모든 비유들이 그렇지만요. 삶에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저의 길을 걷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길을 겪고 있지요. 그러나 그 길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길 끝에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가 이 세상의 결과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과는요, 생명과 멸망이라는 그 결과를 낳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선택하는 그 쉽고 편한 길, 넓고 널찍한 길, 모두가 다 타협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멸망으로, 결국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멸망의, 영혼의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길을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 편하게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좁고 너무나도 비좁아서 찾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길 좁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너나 가라고 합니다. 나는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편한 길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그것을 비전으로 보고 그것을 목표로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 모두가 비웃는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힘들지요. 어렵겠지요. 모두가 다 괜찮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오라고, 무슨 CF 문구 같지요? 모두가 다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모두가 타협할 때에 비록 나한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것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거짓 예언자 같으면 여러분 빨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 어떤 인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남아서 마지못해서 여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 망합니다. 다 가도 우리 가족은 안 돼요. 그러나 이곳에서 생명이 선포되고 있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악착같이 버티십시오. 세상 조건으로 비록 우리 교회가 되게 거창한 공간과 어떤 음향 시스템은 좋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 붙어 계십시오. 여기서 생명이 선포되고 있다고 믿어진다면 그 어떤 조건이 좀 나쁘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얻으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짓 예언자라는 단어는 푸슈데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영어의 슈도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헬라어 퓨스데스에서 슈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슈도라는 단어가 모조, 가짜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알죠? 짝퉁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짝퉁도 A급 있죠? 우리는 몰라요. 찾아내기가 정말 전문가들이 살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진짜 짝퉁 중에서도 진짜 교묘한 짝퉁은 정말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찾아내기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뭘까요? 삶이죠.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놓고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굶주린 이리들과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굶주린 이리.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예언자들의 목적은요, 뭘까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묘하게 아주 진짜 좀 제가 봤을 때 좀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리숙하거든요. 딱 봐도 짝퉁인 줄 알겠는 어리숙한 짝퉁인데도 사람들이 속더라고요. 와, 거기에 대학 교수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단 단체에 대학 교수들 그리고 대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공부 나름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굶주린 일이라는 표현 속에서 보면요, 그들의 삶 속에서요, 그들의 욕망을 막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을 채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 있죠. 자기가 모닝스타라고 하는 사람, 막 그런 사람은 성적인 자기의 욕망을 채웠어요. 그래서 걸려서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JMS라고 아시죠? 예, 잘 모르시는구나. 몰라도 돼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가짜는 몰라도 돼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교주들, 가짜 예언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막 신앙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얼마 전에 뭐 신천지 같은 데서 그 사람도 보면은 뒤로 진짜 재산들을요 엄청나게 많이 빼돌려 놓습니다. 자기 명의로, 자기 부인 명의로. 그랬다가 소송 붙고 막 그러죠. 예, 그거 하나만 봐도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상선 목사가 나중에 막 제가 막 집을 몇 채 막 사놓고,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럼 전 가짜죠. 가짜입니다. 굉장히 아멘을 그게 하시는데. 결국은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쁜 나무는요, 아무리 겉으로 치장을 하고 A급으로 자기를 치장을 해도요, 결국은 그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손을 씻지 않고 밀을 까불어서 먹었어요. 그때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밥 먹기 전에는 꼭 뭐 먹기 전에 꼭 손을 닦으라고 했는데 왜 이걸 어깁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랬더니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 물어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냥 뭐 좀 손으로 좀 안 씻고 먹어도 먹고 뒤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배설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뭐에서 나오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배설물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그 순간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쌓여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그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그 입에서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고 흉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순간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매사가 그 사람 심중에 그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이. 예수님은 배설물보다 더 더럽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다가 자꾸 신발을 찾아요. 신발 막 그래요. 그게 없으면 접속사예요.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돼. 이 사람은 그 순간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평상시에, 평상시에 그 사람은 그 안에 그 악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게 쌓여 있는지. 어떤 사람은 매 순간에 선택할 때에 돈을 선택하지요. 그 사람은 돈의 가치를 계속,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치가 계속 그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평상시에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좋은 것을 쌓고 그것을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나의 말에, 예수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던지는 메시지 안에,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이 참 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뭐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 앞에 너희가 내 제자라고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구나. 뭘 보고요?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 저분들이 정말 참 제자들이시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참 제자가 있다면 거짓 제자들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다 들어주신대요. 근데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게 열매예요.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삶의 열매 가운데, 행함의 열매 속에, 삶의 열매 속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며, 그 행함의 삶의 열매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찬양했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이거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죠? 기타가 막 짜라짜라짜라 모든 영광, 막 카타르시스가 오죠. 누구나 주님 할 수 있어요. 그 감정에. 근데 진짜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그 감정에 주님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찬양했다고 여러분들 구원받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나무에 맺는 그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덧입지 않은 사람, 내 옷을 빨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잔치에 참석은 했지만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죠. 그게 어디에 뿌려놨어요? 세상에 뿌려놨어요? 아니면 알곡이 자라는 밭 가운데 뿌려놨어요? 밭 가운데 뿌려졌어요. 이 안에 알곡이 있고요, 가라지가 있어요. 뭘로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나중에 모아서 불에 던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거짓 예언자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목사가 되어서 이 단위에 서서 설교하고 이게 어려워 보이세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면 돼요. 제가 해보니 어렵지 않아요. 말씀 나누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방언이요?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요, 방언의 은사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방언한다고 되게 뭐 잘난 척하지 마세요. 방언 되게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거 성령님이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언이요? 예언이 뭐가 어려워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얘기해 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성령, 좀 말이 좀 이상한가요 제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 방언, 예언,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는요, 제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 거기에 방언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다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추구하는 것. 자비와 양선과 뭐죠? 온유. 그다음 뭐죠? 사희와 오자 양충 온절. 온유와 절제. 온유함과 절제.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 예언자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실랍니까? 아니면 그냥 거짓 제자가 되실렵니까? 예복도 입지 않은 삶 속에서 함부로 나쁜 열매들을 막 맺는 그런 거짓된 제자들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불 속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고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교회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요, 권사님들인데 며느리를 잡들이 하는 권사님들이에요. 이 교회에서는요, 이 권사님들이 천사야.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듣는 권사님들. 특정한 누군가를 뭐 제가 까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성장할 때는 기도원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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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방언 받고 예언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샤샤샤, 그게 신앙의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삶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삶 속에서 맺지 않았어요.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막 과도기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먹고 살기 막 주여 밥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내일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는 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는 막 천사 같아요. 권사님이 아유 예, 청년들이 막 아유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던 분들이 집에 가면 자기 식구인데 특히 며느리들한테 이게 뭐니 막 이러면서 막 그 며느리를 잡들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막 가르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이게 그냥 권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진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게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삶 속에서 말 한마디, 입술의 열매, 삶 속에서 하는 행한,
행함의 열매들. 이거 맺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최근에 저도 축구를 다시 시작해서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어제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저께 축구를 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또 할 수가 없어서 안 나갔어요. 근데 어제 들어봤더니 어제도 또 축구장에서 또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제도 싸웠거든요. 그 전에도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때 야, 그 축구장에서 그렇게 싸웠으니 망정이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교회 참 볼만하겠다 말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축구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예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말씀 듣고 계시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축구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진짜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열매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밑바탕입니다. 그거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지, 겉으로만 잘 믿는 척하는 거지, 진짜 삶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에 와서는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해놓고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함부로 한다? 여러분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더러 주님 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에요.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이에요. 명심하세요.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짜는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축구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흥분했나 봅니다. 감사한 거는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말씀드렸죠. 유행어가 있었다고. 저희 카페에, 본교회 카페에서 오전도사님 오늘 또 싸웠다며. 그래서 그게 유행어였어요. 맨날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 말씀드릴까요? 실체를 말씀드릴까요? 그때 제 사역이 풀려나간 줄 아세요? 제가 축구장에서 맨날 싸우고 다닐 때 그건 제 삶에서 쌓여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저의 사역은 엄청 막혔습니다. 풀려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축구장에 한번 나가봤어요. 몇 년 전에. 내가 얼마나 변했나. 나갔더니 아직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사역자가 집사님들하고 자꾸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끊었어요, 축구를. 그때도 끊고 안 나가다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나갔는데 또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갔을 때는 제가 이제 알겠어요. 제가 변한 거예요.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말려줘요.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여기까지만 하라고. 그럼 말려요. 그러면서 막 제가 굳이 주스러 가지 않아도 되는 공인데 일부러 가서 막 가서 주워다 주고, 근데 주워다 주는데 너무 기뻐요. 내가 이만큼 힘든 만큼 저 사람은 편하겠지. 그래서 기쁘고 막 즐겁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그래요. 제가 변했다는 거 알아요. 이제는 제 내면에 진짜 제 안에 쌓여 있는 게 진짜 변했어요. 화가 안 나요. 근데 아직 운전하다가는 조금 나와요. 그게 진짜 아직 덜 변한 거예요. 축구할 때는 안 나오는데 운전할 땐 나와요. 여러분 아직 운전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죠? 대한민국에서 운전 한번 해보세요.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삶에서 나오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가정에서. 예수님은 잘 믿는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한테 막대하고 아내가 싫다는 걸 계속한다. 가짜예요. 아직 가짜예요. 아직 덜 변한 거예요. 남편이 싫다는데 부인이 자꾸 한다. 가정에서 남편을 자꾸 때리려고 그러고 자꾸 막 협박한다. 그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자꾸 깡패처럼 행한다.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육신의 혈기로 대한다. 그것도 문제 있는 삶이에요. 좋은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는요,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 판단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판단된다고요?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이 뭡니까?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싶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문법적으로 보면 말이 아니라 말들이에요. 내 말들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결말이기도 하고요. 모든 말씀이기도 하고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가감하지도 마세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목숨 걸고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요. 슬기로운 건축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비가 내리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건 말씀이지, 그냥 주일날 잠깐 듣는 설교지, 그리고서는 삶 속에서는 모두가 걸어가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편한 길. 여러분 주일날 예배, 주일 지키며 예배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주일날 예배 지키는 거 선택하세요. 좁은 길로 갈 건지 아니면 넓은 길로 갈 건지 선택하세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라고. 환난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뭘 선택한다고요? 세상을 선택하죠. 진짜 초대교회 때 너 죽을래 예수님 믿을래 이런 거. 지금 시대에는 그런 건 없죠. 그렇게까지는 안 오죠. 지금 시대는 너 성적인 거 쾌락을 선택할래 예수님 선택할래 이렇게 온다고요. 너 물질의 돈을 선택할래 예수님의 복음을 선택할래 이렇게 와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왔다고요? 너 죽을래 예수님 선택할래. 지금 시대는요, 성적인 쾌락을 선택할래 예수님 선택할래, 영적 게으름 선택할래 예수님 선택할래, 돈 선택할래 예수님 선택할래. 지금 그 시대예요. 그때에 예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한 순간에 쾌락을 선택합니다. 돈을 선택하고, 그리고 신앙은 가짜였죠.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십시오. 진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은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삶 속에서 진짜 말씀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축구장에서, 가정에서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열매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 내면에 쌓여 있는 것에서부터 온다고요. 무엇이 쌓여 있는지 그 사람 앞에.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좀 궁금하긴 하죠. 포도원 과수원에 왜 무화과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갔는데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야, 이거 뽑아버려라. 그 땅에 다른 나무를 심었다면 다른 열매를 얻었을 텐데, 야, 이거 땅만 허비하고 있으니 뽑아보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럽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고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비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떤 걸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야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 맺히지 않으면 동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습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분명하게 아십니다. 열매는 누가 맺나고요? 예수님은 걸음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기도해 주세요. 열매를 맺는 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맺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도 우리고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맺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님은 걸음을 주실 분이에요. 걸음을 주시고 그 나무를 돌보십니다.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으로 판정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거룩하게 진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말들로 어떠한 행동들로 삶의 열매를 맺어왔는지요.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참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걸음을 주시고 영적인 자양분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